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는 먼저 로마서 서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로마서 서론은 더 편하게 말하면 로마인서를 이해하는 단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헬라어 원문에서의 제목은 프로스 로마이우스, 즉 로마인들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각 권의 표제는 지필자명, 수신자명, 수신지명 혹은 주제를 반영한 이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서는 수신자명을 표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한글 성경에서는 로마서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어 수신지명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로 헬라어 원문의 표제는 수신자명에 따라 붙여졌으며, 따라서 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본서의 제목을 로마인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의 저작 연대는 신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 기원전 57년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본 구성을 보게 되면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요점은 이신득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구속사, 성도의 실천 윤리를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단 구분은 7문단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첫 문단은 1장 1절로 시작해서 이신득의 요구, 두 번째 문단은 3장 21절, 이신득의 과정과 결과, 세 번째 문단은 6장 1절로 시작하는 칭의 이후를 다루고 있고, 9장 1절과 9장 30절, 11장 1절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거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단들은 12장 1절, 15장 13절로 나눠져 있는데, 성도의 윤리적 의무와 사도 바울의 개인 인사와 끝맺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 구원, 성화, 그리고 주님의 주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체는 논리적인 교리 해설과 실천적인 권고를 조화시킨 서신서, 바울 서신서이고, 장소는 초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기원전 40년에서 7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신학적 지필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이방 선교 사역에 몰두하던 바울은 자신이 친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로마 교회에 알리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함으로써 전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곧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또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인 양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받음을 설파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야기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전에 들은 바 이를 해결함으로써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 전개를 보면 바울 서신들 중에서 처음에 위치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바울의 신학을 짜임새 있게 기록하였고, 아울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한 실천적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내용과 체계적인 전개로 되어 있는 본서는 바울이 내 복음이라 부르는 바 믿음을 통한 구원이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는 복음서가 예수의 삶과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면, 본 로마서는 예수의 탄생과 사역들의 의의를 성도의 구원 과정과 성도의 실제적 삶과 연결하여 설파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내용 전개를 보면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로 나눠져 있는데, 본론부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과 획득 과정 및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마지막 본론부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성도의 실천 윤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들은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죄는 부패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재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신자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부터 죄사함을 얻으며 이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는 비록 법적인 신분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이고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육체 가운데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과 동시에 천국 시민이 되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는 일과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일, 그리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 그리고 핵심 절, 핵심 장을 보게 되면 핵심 단어는 이신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절입니다. 1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8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핵심장은 8장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중간에 있는 8장이 바로 핵심장입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7가지인데 첫 번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서 성경 중의 금강석으로 불리우는 책입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그 어떤 서신들보다 논리적 체계성을 지닌 논문과 같은 성격을 띤 교리서신입니다. 셋째, 구원에 관한 교리적 진술뿐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과거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된 사실을 밝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독교의 장대한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신득의, 이스라엘의 불신, 복음의 보편성 등 본서에 나타나는 주요 교리를 확증시키기 위해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습니다. 여섯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서신서들과 사상적 유사점이 많습니다. 일곱째, 역사적으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등 많은 사람들의 개심과 신앙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긴 시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정수인, 복음의 금강석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음인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